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로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윗과 미갈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미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날, 이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이요,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또 춤을 추며 기뻐했던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쳐질 때쯤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던 때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받게 된 이후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안정된 뒤에 다윗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오기 위해서 새 수레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던 중에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법궤가 수레에 실어 오고 있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려는 법궤를 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잡는데요. 잡자마자 이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계획을 기뻐하며 세우고 또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전에 법궤를 처음에 옮겨오려고 했을 때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겨오려던 그 실수를 바로 잡았습니다. 어떤 실수였냐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회막의 성물들을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그 어깨에 메어서 옮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이 법궤를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소와 또 살찐 송아지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제사는요,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도 아무 이상이 없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궤를 운반하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기뻐했고요. 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즐겁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또 같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두 가지가 궁금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것은 다윗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오려고 매우 애를 썼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꼭 옮겨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상 13장 3절을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한 말을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이유는요, 바로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요, 또 뜻을 물으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동안 이것은 20년이나 넘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했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법궤는 방치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법궤를 방치했었던 것이었을까요? 왜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무엘 선지자는 법궤를 법궤답게 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참패를 당했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분명 이스라엘의 상당한 도시들도 아마 파괴가 되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원래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도 파괴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만들게 하셨던 성소도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라는 이 청막 장막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구심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막을 다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다시 만들으라는 그 명령이 있어야만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법궤가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앞선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이곳을 수도로 만들고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물리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완전한 평화가 왔을 때 다윗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이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 있게 하도록 해야겠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지금 왕으로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모시고 올 때 그것을 기록한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24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문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왕들이 왕국을 세운 다음에요, 왕국의 수도에 민족이 믿는 신의 성전을 크게 지어서 마치 자신은 왕이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의 후견인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서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 한 것은요, 그 무엇보다 다윗이 마음을 가졌던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너희가 좋게 여기는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요, 자의적인 일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는 이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법궤가 이스라엘로 옮겨져서 오는 이날은 정말로 엄청난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쁨의 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원문을 그대로 지극하면 온 힘을 다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막 쥐어짜듯이 정말 나에게 있는 힘이라는 것들은 다 나타내 보이는 거죠. 게다가 지금 왕의 체면이고 뭐고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그저 왕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면요, 다윗은 근엄하게 법궤 앞에서 걸으면서 엄숙한 모습으로 법궤를 메고 오는 이 행렬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직무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예루살렘의 권위를 높이려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출 때 입고 있었던 옷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배 에봇입니다. 이 배 에봇은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다윗은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왕복을 벗어버리고 이 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은 이 배 옷은 제사장의 옷이라기보다는요,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입었던 옷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정말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삶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와서 자신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또 기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생각하지도 않고요, 정말로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감사와 또 감격에 사로잡혀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다윗처럼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도 너무 좋고 귀하지만요,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것은요,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왜 기쁜 일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행되니까 너무 기뻐한 것이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서 그래서 기뻐했던 것이었지만,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기쁨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고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고 하죠.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축제의 기쁨은 단지 빼앗겼던 물건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었으니까 기뻐했었던 것이었을까요? 분명 이런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다가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십계명이 쓰여있는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궤 안에 담겨있는 물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십계명이 쓰여있는 돌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그리고 만나는 언제든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는요, 나라가 안정되어 가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겁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법궤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왕이 입성하는 장면인 거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이 축제의 장을 연 것은요,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정 국가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기쁨과 환호는요, 제의적 의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이 축제의 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에게도 다윗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죠? 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해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에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막막할 때가 있고요. 또한 찬양을 해도요, 그냥 익숙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요, 제 안에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저의 모습이 결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종교인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던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지만요, 정작 제가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제가 진짜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의 교제를 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정말로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저의 꿈이자 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분명하게 소명을 받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처음에 설교할 때 제가 인생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정말 내가 이렇게만 살아가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에 치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행위만 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의 모습과 종교인의 모습이요, 딱 나눠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앙인의 모습과 종교인의 모습이 제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각 때마다 어떤 모습이 더 부각됐느냐, 그 차이일 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종교인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종교인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계속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안에 강팍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을 계속 이 강팍함 속에 머물게 하고요, 결국에는 회개조차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애가 끝날 수도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정말로 두려워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된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종교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인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길을 평생 걸어가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